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놋 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찼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기를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사울은 키가 큰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가 더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키가 더 큰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블레셋의 싸움을 도두는 자 골리앗입니다. 그의 키는 3m에 달했습니다. 골리앗을 앞세운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러 왔습니다. 사람은 용모와 키를 본다고 했지요. 사울의 키를 보고 왕의 만세를 불렀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보다 더 큰 키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골리앗의 키를 보고 기겁을 합니다. 참 이것이 용모와 키를 보는 인간의 한계요 어리석음입니다. 11절에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고 했습니다. 백성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은 그렇다고 쳐도 사울은 왕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왕을 세워서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고 하신 왕인데 사울도 백성들과 똑같이 벌벌 떨고 있습니다. 왕으로서의 직무를 전혀 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면서 너희가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사울의 군대가 아니냐? 모든 사람이 다 싸울 필요가 어디 있겠느냐? 1대1로 붙어서 결판을 내자. 40일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소리를 치는데도 사울은 나설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에게 거인에 대한 두려움은 역사와 전통이 깊은 두려움입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탐했었더랬습니다. 그때 그들은 가나안 땅에 사는 거인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백성들은 거인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맙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통곡한 후에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약속의 땅은 무슨 우리가 지금 다 죽게 되었는데
살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현실이라는, 거인이라는 이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는 백성들이지요. 약속을 보는 눈이 없습니다. 약속을 믿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니 홍해물이 갈라지면 박수를 쳤다가도 거인을 보면 달아나기 바쁜 것이지요. 이것이 모든 것을 두 눈으로만 보고 판단하는 백성의 어리석음인 것입니다. 그때 단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또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 없는 백성들조차도 그 시대의 언약의 대표자들 모세와 여호수아를 세워서 기어이 가나안 땅으로 들이십니다. 약속을 기필코 이루시고야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게 됩니다. 사울이 이름뿐인 왕이라면, 아무 능력도 없는 메시아라면 누가 이 백성들을 블레셋의 손으로부터 구원해낼 것인가?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메시아는 진정 없단 말인가? 진짜 메시아는 누구란 말인가? 이것이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을 통해 성경이 보여주는 핵심입니다. 진짜 메시아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어릴 적부터 듣던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다 소년 다윗의 용맹함을 말하지요. 어린 소년 다윗의 용맹함. 그런데 지금 다윗은 소년 양치기입니까? 아니면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입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기 전에 일어난 일입니까? 아니면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일어난 일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사울이라는 왕이 있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버리신 왕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신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진짜 왕, 메시아는 다윗인 것입니다. 그는 어렸지요. 소년이었지요. 또 목동이었지요. 그러나 그가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였던 것입니다. 보십시오. 지금 우리조차도 똑같이 외모와 키로만 인물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소년 다윗, 어린 다윗, 목동 다윗만을 보고 그 어린 소년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나? 그의 용감함을 본받자 그러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성경의 기사는 아무도 나설 사람이 없고 아무도 대적으로부터 구원해 줄 사람이 없고 왕조차도 숨어버린 이 이스라엘을, 이 하나님의 백성을 혼자 나가서 싸워 이김으로 구원을 가져다 주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다윗은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전장에 왔다가 만군의 여호와를 저주하고 모욕하는 골리앗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다윗은 곁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하고 돌아다니는 다윗을 맏형 엘리압이 보았습니다. 엘리압은 다윗에게 화를 냅니다. 너가 치던 양들은 어떻게 하고
전쟁 구경이나 하러 왔느냐? 전쟁이 장난으로 보이느냐? 나는 너의 완악함과 교만함을 안다. 라고 화를 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말은 들은 척만 척하고 돌아서서 다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고 다닙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를 휘짓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블레셋 사람을 내가 죽이겠다 하는 뜻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엘리압의 말대로 다윗이 철이 없어서, 다윗이 전쟁을 몰라서, 또는 욕심으로 이런 행동을 했다고 보십니까? 다윗은 메시아로서 백성들 가운데서 자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윗은 메시아로서 백성들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적인 형 엘리압은 그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육신이라는 외적인 특권, 눈에 보이는 그 큼을 가지고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에게 그랬고, 에서가 야곱에게 그랬고,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그랬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녔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말을 사울에게 전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에게 불려가지요. 사울에게 한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무슨 말이지요? 사자와 곰이 누구입니까? 사자와 곰이 블레셋이고 골리앗입니다. 그러면 그 사자와 곰이 물어가는 양들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이죠. 양을 물어가는 곰과 사자를 쫓아가서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는 자는 누구입니까? 다윗인 것입니다. 다윗은 백성을 대적의 손과 입으로부터 건져낼 메시아로 자신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철없음이나 자랑이나 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가운데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등장이며 메시아의 첫 번째 사역인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홀로 싸우는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우리는 대적을 상대할 능력도, 힘도, 용기도, 그렇다고 배짱조차도 없는 백성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인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구원할 것입니까? 누가 우리의 왕이 될 것입니까? 우리의 소망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여 다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홀로 싸워서 그 구원을 우리에게 선사해 주십니다. 사탄을 이기시고 우리를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덕을 거저 받습니다. 이런 점에서 다윗은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예표입니다. 모든 성경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눈이 주목할 곳이 어디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큰 키를 주목하지 말고, 거인을 주목하지 말고, 그가 입은 갑옷과 단창과 배틀채 같은 창자루를 주목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 줄로 믿고, 승리가 주어진 줄로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골리앗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벌벌 떨고 있을 것입니까? 내가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주 안에 기쁨인데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인데 주 안에 살자. 우라니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있네. 주 안에 살자. 거꾸로 성장하도 비로도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화 넘치네. 주 안에 영생